사사기 17장 13절 구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은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로의 내용은 16장까지 사실 이제 사사기는 끝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사사들을 통한 이야기에 거의 마지막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17장부터 있는 이야기는 사실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붙어 있는 부록과 같아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들은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영웅들,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17장부터 나오는 21장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틀어 보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했던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힘으로 빼앗고 약탈하는 단이라는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가운데 서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는 전혀 나오지 않은 채로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다시 말하면 삼손 이후에 사사시대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상 아닙니다. 이건 제가 부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사사시대 초반부에 원래는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자기 땅 기업을 얻기 전에 이야기들이라 사실 시간 순서로 보면 훨씬 전에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부록처럼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할까?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되게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만 벌어집니다. 베들레헴을 비롯한 기브하나 베냐민이나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별명이 베들레헴의 세 가지 이야기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여기 펼쳐집니다. 이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합니다. 어머니의 그 은을 1,100개의 은을 이 아들이 몰래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 훔쳐간 도둑은 저주를 받아라 이러면서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셨다 했던 거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걸로 그 중에 200으로 신상,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우상 만든 것을 다시 미가에게 줘요. 그랬더니 미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에다가 그 우상과 함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너 제사장 해라 하고 제사장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러다가 사사기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마침 지나가던 한 명이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보죠.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주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한 40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닌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재산을 훔쳤어요. 은 1,100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죠. 그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돌려줘요 다시. 그래도 저주가 찜찜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용서하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은 200을 줘서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지나가던 레위인 한 명을 만나요. 그 레위인을 불러서 그러면 너가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돼요. 그랬더니 미가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일까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곳은 그들에게 정해져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또 하나는 이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을 만들지 사람을 섬길 제사장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개인 제사장을 만들고 개인 예배당을 만들고 내가 개인 예배당 만들고 개인 제사장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라고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도 잘못됐고 이 제사장도 잘못됐고 어머니도 잘못됐어요. 신앙교육을 잘못한. 여기 나오는 미가의 가족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초반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록과 같아서 사사기 뒤에 붙을 게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의 처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단지파가 땅을 구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왜 땅을 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땅이 너무나 어려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땅은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쟁하기를 포기해요. 이 땅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말고 우리가 땅을 찾아 나서자.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새롭게 땅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닌 자기들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하다 보니까 한 땅을 발견하는데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해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하고 평화롭고 다 모두 부족함 없이 그냥 안전하고 서로 간에 그냥 잘 사는 그냥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한 마을을 발견해요. 근데 이 마을이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한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한지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야, 이 땅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으로 제비 뽑아 주셨던 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서 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하러 가요. 전쟁하러 가던 중에 17장에 나왔던 미가의 집을 들리게 돼요. 18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 오늘 말씀들은 아멘이 나오기 힘든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지파가 전쟁하러 가던 중에 미가의 집을 들러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챙기기 시작을 해요.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개인 제사장. 그 사람이 와서 뭐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쉿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입 막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봐라. 너 한 집에 제사장이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으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뻐서 오히려 좋아해요. 부지런하게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우상들을 챙겨서 그 단지파와 함께 가요.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미가가 나중에 알고 화가 나서 쫓아가요. 단지파를 너희들 왜 내 재산, 내 우상, 내 제사장 뺏어가냐 따지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조용히 해. 우리가 화나서 너 죽이면 어떡할 거야 라고 오히려 협박을 해요. 야, 이게 성경에 이게 나올 만한 일일까요? 이게 참 굉장히 답답하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우리 30절 31절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기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서 아무 죄 없는 평화로웠던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가에게서 뺏어온 우상과 함께 그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의 정체는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예요.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모세의 손자예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제사장은 원래 아론 지파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지 제사장으로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모세의 그 놀라운 그런 지도력과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음에도, 그 후광이 있음에도 이 손자였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지파 편을 들면서 단지파 내에서 자기의 그런 위대함을 떨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7장과 18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가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단지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은 하나로 엮여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을 더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옮겨 다녔던 이 요나단의 모습.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 기업과 땅을 차지하려고 아무 상관없는 평화로운 사람들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는 이런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덧붙어지는데 바로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19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 그냥 어떤 처음부터 저기가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휘말리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돼요.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 왕이 없을 그때에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첩이 행음해요. 떠나요. 집안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다시 돌아가서 이 첩을 데려와요. 근데 데려오던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돌아오던 중에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까지 못 가고 중간에 멈춰요. 베냐민 사람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도시 근처에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레위인인데 아무도 나 돌아보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명을 해요. 실제로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산 건 아닌 걸 알 수 있죠. 첩과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복잡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처럼 내세워요. 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 계신 곳 가는 길인데, 핑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영접해서 그 사람의 집에서 쉬다가 문제가 생겨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결국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30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주 끔찍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몰려온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결국은 문 앞에서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 레위인이 참 제가 생각할 땐 참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핑계대면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 분풀이를 위해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행해요. 자기의 그 첩에 그 사랑했던 여자의 몸을 12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버려요. 이거 보고도 너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분풀이하듯이 보내요.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에 충격을 받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항의합니다. 20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정말 가관이 아닐 정도로 끔찍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쟁 가운데 전쟁하는 족족 이상하게도 베냐민이 이깁니다. 21절 보시죠.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상하게 베냐민이 나머지 11지파를 계속 이겨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부짖고 제대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드디어 이겨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2번 졌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에 대한 분풀이로 이제는 베냐민 자손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사륙이 끝나고 나서 이 베냐민 사람들, 도망간 베냐민 남자 군인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2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뒤늦게 지파 하나가 망했구나, 아 이스라엘이 이제 큰일 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심각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막 나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이번에 혹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 있어도 우리 딸들 결혼시키지 말자, 얘네들은 다 죽어야 돼 라고 맹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끝나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을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우리 19절 시작.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1절.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자들 납치에다가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아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참, 답답하죠?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과 같은 약자들의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주위의 불행도 돌아보지 않은 그들은 가나안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사사시대 이 부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말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더라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미가도 제사장도 단지파도 베냐민 백성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건 사사기 시대에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멀리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